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4월 26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화요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 첫 시간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저희들을 말씀을 통해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요나서 4장 1절부터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싫으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평강입니다. 이런 평강으로 충만하게 될 때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평강을 주시는 것일까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편견을 버리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무엇을 싫어하고 성낸 것일까요? 왕을 비롯한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니느웨를 심판하고자 했던 뜻을 하나님께서 거두신 것이 요나에게는 큰 불만이었던 겁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해서 행하신 일을 보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고 요나는 성을 내기까지 합니다. 요나는 단순히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극렬한 분노의 감정까지 드러냅니다. 자,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급히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도 그런 까닭에서였습니다. 나는 주께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자신이 우려했던 것이 현실화되었다면 하나님께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화를 내고 있던 요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긴 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지 구원해 주시는 대상은 아니라는 편견은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려고 했던 뜻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것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가 알고 있는 대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심판하시려고 하셨던 니느웨도 회개하니까 심판하고자 하셨던 뜻을 돌이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겁니다. 이 편견을 버려버리고 주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어떤 사람들을 만난다 해도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면 버리고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손과 발로 그리고 입술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교만을 버리는 겁니다. 자, 5절 말씀부터 보면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 3장 4절 말씀을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 성을 하루 동안 다니면서 선포했던 겁니다. 그런데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40일이 지났는데도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을 보고 요나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니느웨 성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늘에 앉아 기다립니다. 아마 요나는 니느웨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니느웨 성읍이 멸망하는 것을 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철회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자신이 선포한 대로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야 말겠다고 했던 거죠.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박넝쿨이 요나의 머리를 가려주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요나는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상치 않았던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니느웨 성이 망하는 것을 보고야 말겠다고 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고 확신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이튿날 새벽에 이 벌레가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 버리게 하시고 시들어 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뜨거운 동풍이 불게 하십니다. 이렇게 되니까 요나는 뙤약볕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박넝쿨을 주셨다가 벌레가 다 갉아먹어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심으로 다 박넝쿨 흔적까지 없애버리신 이유가 뭘까요?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가 생명의 귀중함을 깨닫게 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요나가 깨닫도록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새롭게 겪게 된 고난에 대해서만 강하게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했지만 아직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교만으로 가득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미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 마땅했던 요나 아니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후의 삶은 그러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요나에게는. 그런데 요나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또 교만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도 이미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오늘도 살고 있음을 깨닫고 교만함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려고 덤으로 사는 인생을 오늘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모습을 깨닫고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교만함 내려놓고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셋째로 생명을 아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박넝쿨을 아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자신이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따갑게 내리쬐는 뙤약볕을 가려주는 박넝쿨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지켜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0절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회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요나는 박넝쿨 정도도 아꼈는데 하나님께서는 박넝쿨보다 더 귀한 생명들인 니느웨 성읍에 살고 있던 12만 명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피조물들을 아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뭘까요?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라고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처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힘쓰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선입견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들, 이웃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교만함을 내려놓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힘쓰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수술 후 회복 중인 최성희 집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청년부 믿음 회복과 우리 청년들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